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불확실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다, 이것의 부정어인데요. 2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에서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6절 둘이 다 잘 됐는지,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이 답답함과 불안이죠. 그래서 재앙이 임할지 또 불행이 임할지, 행복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생은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불확실성의 삶을 이 세상 속에 내던져진 채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성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평강과 사랑과 안식을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고 또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복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기를 품는 사람은 바로 그 저기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우선을 주시고 또 그 우선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는 근심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약속의 힘을 믿으며 또 안식하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또 평강을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확실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리바이벌 해주시죠. 약속의 빛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평강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드릴 때 기도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실 수밖에 본질상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악이 틈을 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남는 것은 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고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할 것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떡을 물 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오늘 이 문맥적 배경을 보면은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가진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물질을 누군가가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그냥 사라져 버릴지, 누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긴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합당한 그 능력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존재인지, 그건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어떤 불가지성,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약속의 믿음에 입각해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죠. 왜? 우리는 확실하게 도로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근거
근거에, 객관적인 이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그것을 고든다는 확실한 사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요. 5절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알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원문은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뼈가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속속들이 이 아이의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씨가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씨가 생명의 형태에서 형체로 갖추어지는 그 과정을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궁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정확하게 3D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이성의 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아직도 인간의 이성이 가진 그 인식의 범위와 한계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누가 이성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성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서 기자의 지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의 관점에서는요, 어린아이며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인식도 못하는데, 인식하고 있는 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 인식 못하고 있는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안토니오가 이 해상무역을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배가 출항을 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된지 모르죠. 제 시간에 도착할지 도착하지 못할지, 그리고 그 배가 순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풍을 맞고 풍랑을 맞아서 전복당했는지, 그리고 상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익을 남겼는지 이익을 남기지 못했는지 그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잘하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허락된 그 범위의 수준을 넘어선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지정한 선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제시해야 되고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을 해야 되고 선으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악을 끊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실 선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복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유익한 자산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내 힘으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주님 앞에 교만이나 율법죄를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의 믿음으로 자녀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이 5절이 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한 영역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는 거 많다, 통제 못하는 거 많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인데요, 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잘못된 거죠. 풍세, 이것은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구름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이 농업과 목축이 이 경제적인 원천이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곡식도 거둘 수 있고 나무에 식물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떼와 소떼들이 뜯어먹을 푸른 초장도 이렇게 윤택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 바라봄이거든요. 어떤 바라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바라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산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산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성전 안에 보면 성소 안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징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7개의 등잔대가 있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에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살구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쇼케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워드플레이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 그러니까 쇼케드, 이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단어는요, 어떤 공통의 주제를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쇼케드,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샤케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순금 등잔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순금 등잔대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로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등불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신 여호와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 즉 무익하고 열매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0월 달에는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3월 달에는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것은요, 시편에서 너희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지금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나야 되는데 홍수의 조짐은커녕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수고한 열매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울면서라도 가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라도 경작하고 또 울면서라도 너희들이 추수할 준비를 하고 울면서라도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을 바라보는 근면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릴 때 어디를 봐야 돼요? 백성들 농부잖아요. 씨를 뿌릴 때 어디 봐요? 땅 보잖아요. 경작할 때 어디 봐요? 땅 보죠. 추수할 때 어디 봐요? 땅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업장을 열어 놓았는데요, 손님이 오지 않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바라봄이죠. 그러니까 풍세를 바람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경작하고 비가 와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풍세와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사람은요, 이 바라본다는 말이 분사구문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안 바라봐요. 그냥 바람과 구름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성실한 직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풍세와 바람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손님이 오지 않으면 영업장 문을 열지 않는 게 풍세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오늘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도 5시간 동안 손님이라고는 파리 한 마리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해도 내가 울며 영업장 문을 열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있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박사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비가 오지 않아도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다. 비를 달라고 기도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 각종 영업이 안 돼.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계약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계약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풍세와 구름만 살펴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영업의 가시적 성과와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영업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나가서 밥 먹고, 나가서 차 마시고, 열심히 영업하면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면함이 있을 때 너희들이 씨를 뿌린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공부 잘하기를 꿈꾸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요, 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눈 열어주심, 중생으로 인한 눈 열어주심, 새로운 수학적, 연역적 사고의 인식과 영어와 문해력의 인식 체계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책도 열심히 읽고 수학 공부도 안 풀리지만 열심히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백캐스팅이겠습니까? 포캐스팅이겠습니까? 포캐스팅이라는 말은요, 현실에 입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캐스팅은요, 이 미래,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목표, 이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요, 이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포캐스팅입니까? 아니면 백캐스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포캐스팅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어딘데요?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포캐스팅이라면요,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포항제철, 삼성반도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도약해 나간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백캐스팅이겠죠. 이 기업가적 상상력과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겠죠. 그럼 그 근거는 뭔데요? 백캐스팅이라는 근거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죠. 6으로부터 나온 것은 6이요, 0으로부터 나온 것은 0이잖아요. 그래서 6으로부터 나온 것은 6이잖아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죠. 땅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땅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6으로부터 나온 것은 6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0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칭의에서 시작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칭의와 거룩함과 하늘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를 하루하루 주님께서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됨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으로부터 난 것은 0이다. 믿음은 포캐스팅이 아니라 백캐스팅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설정해 놓고요, 그 약속에 입각해서 기도도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인생과 준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서울대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대에 입각해가지고요, 서울대 갈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에 입각해가지고요, 내가 기도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서울대 가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는 어디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지방 국립대면 충분합니다. 카이스트라고요.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지방 국립대 정도 갑시다, 우리. 그 정도 미니멈으로 생각하고 공부 못해도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서울대 가야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유비로 설명을 한 겁니다. 학교는 카이스트만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백캐스팅이다. 백캐스팅이다. 그러니까 약속, 거룩함, 칭의, 하늘, 이것이 먼저 설정되는 거예요.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1절 우리가 볼 때인데요. 1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물, 바닷길 그렇게 보이죠. 거기에 떡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물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해상무역이라는 것은요 사실 불확실성의 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안토니오도 해상무역 즉 이 배를 이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요 그 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이 샤일록에게 떼어 주어야 하는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그 시카고 대학의 그 프랭크 나이트라는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통계와 확률로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을 위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험을 통해서 이 비용 계정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험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통계와 확률에 기반해서 어떤 그 수익 손해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예측을 잘못한 보험이 그 실손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된 환자들이 몸이 조금 피곤하면 그 마사지 받고요. 그 거대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요. 그런데 그래서 보험 같은 것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보험업의 효시는요 해상무역에서 나타납니다. 16세기에 영국 런던에 그 로이드 커피하우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식 중개인이나 아니면 상인들, 금융인들, 그 다음에 이 선장들, 선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주인이 선장들과 그리고 금융인들을 서로 연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해상보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 이것은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험 상품을 통해서 이 비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측정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진정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나 아니면 확률로 예측과 계산이 서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업가 정신입니까? 믿음의 기업가 정신입니까? 세상의 기업가 정신이죠. 믿음의 기업가 정신은요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11장 1절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씨를 뿌리면 찾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찾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기도드리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의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를 뿌린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둔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업이 어떻게 불확실성의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합당하게 씨를 뿌린다면 무엇이든지 그 씨를 거두게 하시겠죠.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면 그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성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성 속에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가복음 4장 26절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마침내 추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린 것까지 알게 되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씨가 어느 순간 싹이 되고 어느 순간 곡식이 되고 어느 순간 열매가 되어서 마침내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